부활절은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몇 년 동안 여기 안에 있었죠? 430년 동안에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렇죠.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미움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는 그 맨 처음에 들어갈 때 히브리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70명이 지금 장정만 6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이랑 가족을 전부 다 이렇게 셈을 한다면은 적어도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구가 커졌다는 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정도의 인구는 나라로 한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70명을 한 국가의 인구로 키우시기 원했는데 그러려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는 것보다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좋은 나라, 음식도 많고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확 인구수로 확 늘리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대가가 뭐였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430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동네는 뭐 섬기는 나라였죠? 바로는 왕이고 거기서 신이라면은 신의 이름을 얘기한다면은 태양신 라. 그 태양신의 모든 신앙들이 거기에 다 응집이 돼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신이 뭐 한두 개도 아니에요. 태양신이 가장 높은 서열에 있고 바로가 이제 바로 그 태양신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생활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셨죠. 저거는 내 자녀들이야. 그래서 이제는 데리고 나갈 거야. 그래서 그 때가 딱 왔을 때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엄한 어떤 그 서사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는 모세의 호응이나 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야기로도 많이 듣고 설교로도 많이 듣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그래서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머 그냥 옛날에 이랬구나. 하지만은 일반적이라면은 한 나라에 어떤 민족이 와서 살고 그 민족이 많아졌다면은 그 나라의 원래 그 민족은 다른 민족 들어온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과 자기 삶의 터전을 놓고 나가는 일도 거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장정만 60만 그리고 또 따라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많았던 거를 보면 이거는 정말 기이한 일이었어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네. 지금 우리 저기 밑에서 온두라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 오는 것만 해도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막 몇천 명이서 이렇게 막 몰려오고 막 그러는 것만 봐도 참 신기한데 이거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그냥 지금으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도시의 전체 인구가 막 몰려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완전히 영화 같은 일이죠. 뭐 제가 엊그저께 논문 쓰면서 이게 리서치를 해보니까는 달라스 포르트워스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뭐 몇백만 이렇게 된대요. 그 뭐 230만, 270만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그 인구 수가 다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텍사스에 있는 인구가 다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는 이집트야, 우리 딴 데로 가야겠어 하고 막 캘리포니아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래동화처럼 그냥 우리 가족만 이렇게 가자 한 70명만 가도 굉장히 많은 거고 1000 단위로 움직여도 이거 뉴스에 나올 만한 건데 이거는 100만 단위로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100만 단위의 사람들을 야
지금 밥 먹는 시간이야. 이게 통솔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는 이게 뭐 전화기가 있어, 무전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쪽 처음에 행군할 때 시작해서 끝 행군할 때 끝이 보였겠어요? 그럼 말 한마디 해가지고 야 뒤로 전달 간식 하나 주고 뒤로 전달해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자체가 그 피라미드 지은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딱 그랬어요. 우린 애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애굽이 무슨 뜻이죠? 세상. 네, 세상을 뜻해요. 세상. 네. 근데 애굽이라는 단어가 뭔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애굽은 뭐라고 부르죠?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요. 미츠라임. 네, 미츠라임. 네. 그럼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애굽이라고 해도 이집트가 더 교회에서는 그 애굽이라고 하지만은 이집트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단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이 나라를.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미츠라임에서 애굽, 이집트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미츠라임의 앞부분을 보면 마쭈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마쭈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미츠라임, 마쭈르에서 시작이 되는데 포위, 애워싸움을 당하다, 포위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위라는 이 뜻을 가진 마쭈르가 어디서 나오면 쭈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어근이.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감금, 묶이다, 포위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츠라임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노예 삼았다예요. 우리를 묶었다예요. 우리를 도망 못 치게 했다예요. 결국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보고 하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를 하였다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츠라임 자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정체성이죠,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봤을 때, 애굽을 봤을 때, 미츠라임을 봤을 때 우리가 종살이한 곳, 우리를 종으로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곳,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거를 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부모 밑에서 살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뭘 갖게 되죠? 성인이 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가져요? 직업을 갖죠. 직업을 갖고 직업을 통해서 뭘 벌어요? 돈을 벌죠. 예, 그게 이제 농부면은 농사를 해서 곡식을 또 뭐 가축을 또 생산해낼 수도 있고 그러는 삶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요.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그걸로 내가 뭘 하냐는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인이라면 헌금도 할 거고 그걸로 좋은 일도 할 거고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내가 쓰고 또 돈을 벌고 내가 쓰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고 그럼 굉장히 인생이 더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런 돈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올가매는 어떤 종류의 미츠라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일들을 너희 가운데 펼쳐 보이겠다가 지금 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을 봐도 그러고 이사야서 61장을 봐도 그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도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걸 하고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한 게 뭐예요? 천국에 왔음을 딱 알리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천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들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그냥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두둥실 하면서 춤추면서 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킹덤 오브 갓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죽고 가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라는 시스템, 이 삶이라는 시스템 가운데, 이 인간의 어떤 삶의 그 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뭘로 좌지우지 되냐면은 돈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보람을 찾을 거야.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거를 다 무시하고 나가버리겠다, 이런 거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지금 이제 6월절의 시작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왔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돈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방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이 만든 이런 시스템이, 종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뭘로 준비해라? 회개로 준비해라요. 그 문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뭘 하려고 하셨는가? 두 번째 출애굽 6월절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6월절은 출애굽기의 6월절하고 달랐어요. 왜 다르냐면 이거는 본체예요. 첫 번째 6월절의 어린 양은 뭐였냐면 그림자였어요. 이거는 트레일러, 영화 예고편이었어요. 그것만 봐도 신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신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셔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어린 양은 트레일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이루세요.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요? 거기에 걸려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저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6월절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번째 6월절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 6월절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한 6월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런 의미 저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2장 1절에 애굽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미즈라임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세상의 시스템, 우리를 이미 노예화시키고 있다. 노예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고대근동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에 지배받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현대에 우리가 물질로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사회도 그렇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들 가운데 임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디시전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릴 때 나한테 무엇이 이익이 될까로 결정을 내리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를 팔면은 더 이익을 많이 내겠다.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하면은 더 이익을 많이 내겠다.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성공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디시전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랑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세상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철학에는 정말 반대로 가는 거죠.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주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순종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6월절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성찬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잡히기 바로 그날 밤에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6월절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건가? 그때 죽으실 줄 몰랐으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님께서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을 거래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꼭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그 다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같이 마시고 있던 그 포도주와 떡 떼는 이 모습은 결국에는 뭐가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구약에서 찾으려면 어디예요? 출애굽에서 찾으려면 바로 6월절이었던 거예요. 6월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 시스템에서 완전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다 놔요? 광야에다 확 놔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불평불만할 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서 고기를 먹고 부추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노예에서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옛날을 회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땠을까요? 야, 너네들 거기 완전히 세상에 노예되었다. 그 돈이나 어떤 금융 시스템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그 authority, 그 권세에 의해서 너희들은 거기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빼줬더니 거기서 당장 너희 몸에 너희 배를 너희 입을 즐겁게 했던 그런 몇몇 요소들을 가지고 나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겠어요. 왜냐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이. 이걸 알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풋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더 알아가는 거, 더 주님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딱 그 한 발을 딱 내딛고 그 회개로 인해서 이만큼 맛을 봤으면은 이만큼 했으면은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있어. 더 들어와봐. 더 있어. 왜 거기서 만족하니?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파면 팔수록 더 나와요. 계속. 그래서 6월절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월절을 봤을 때 정말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올려서 나의 강한 오른팔을 보아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들어서 올리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구원한 역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펼쳐놓고 이 가운데 6월절하고 비슷한 사건들을 다 보세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시작이 바로 6월절인 거죠. 인간의 사람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거부하고 뭐 하기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워십. 모세가 그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뭘 예배했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예배했다는 거고, 그 나라의 시스템을 예배했다는 거고, 그게 재정적인 거면 재정을 예배했다는 거고, 다른 요소들을 예배했는데 여태까지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쏙 빼가지고 이 사람들을 빼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은 그 백성들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왕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 근데 여태까지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권세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익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게끔 바꾸는 역사가 6월절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봐도 대단한 거지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영적인 어떤 신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6월절은 단 한 번으로 끝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게 끝난 거예요. 하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가 있어요? 6월절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좀 힘들면은 낙심될 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나도 부추 이빨에 끼게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거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미츠라임에서 먹었던 그 진미. 솔직히 말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게 뭐가 맛있었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더 뺏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함은 더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맛을 못 보니까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죄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집에 누가 끌고 가가지고 어이 또리 엄마 일로 와요. 가서 딱 했는데 진짜 성령을 팍 받고 휙 넘어졌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지,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팍 끌려가다가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야까지 왔다고 해서 그 기질이나 습성이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허다한 잡족이 다 쫓아왔단 말이에요. 허다한 잡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빴을까요? 조금 덜 나빴을까요? 우린 몰라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전통이 있었어요. 히브리 말도 알았을 거고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졸졸졸 쫓아서 나왔던 거예요. 허다한 잡족들은 뭘 보고 쫓아나왔죠? 이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야 저거 완전히 저 신이 따봉이야. 저 신 쫓아가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보니까는 다 죽었어 지금. 그 저 신 쫓아가면 우리가 뭐가 좀 있을 거야. 다 쫓아나갔던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나갔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여태까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자기의 신들을 섬겼던 마인드셋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배고파요, 목말라요, 이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허다한 잡족들이 여기 안에서 다 같이 선동하고 다 같이 딴소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순결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지금도 동일하게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애굽은 그냥 역사상에 있었던 이집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여기에 이 시스템 가운데 살고 세금을 내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 여기서 연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네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니면은 바이든 이런 사람들의 통치도 받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통치가 있어요. 누구예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결정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인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지금 이 6월절의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의 달에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달, this month. 근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 달이 호데시거든요. 그래서 러시 호데시라고 하면은 첫 달의 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 달이 보름에 딱 떠요. 그러면은 이 달이 처음부터 시작하니까는 초승달부터 쪽쪽쪽쪽쪽쪽쪽 해서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작아져서 쪽쪽쪽쪽쪽 해서 조그만 달이 돼요. 그러면 다음 달이 시작해요. 월삭부터. 그러면 이 초승달부터 쭉쭉쭉 해서 커져가지고 보름달이 되고 여기서 조금씩 작아져서 쭉쭉쭉 해서 조그만한 잔월이 되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캘린더를 달력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달의 그 풀문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초승달로부터 끝나는 초승달 이거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 달인 거예요. 근데 이 한 달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죠? 1월 달에서 한 월로 보잖아요.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가 월이라고 쓰는 그 달 있잖아요. 둥근 달. 그 달이라고 얘기하듯이 거기서 똑같이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들은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니 그러니까 여러 달이 있어요. 그 12달이 있다고 아니면 13달이 있다. 뭐 이런 달들이 여러 가지 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달이 문이죠. 달이 문. 네, 그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달, 동그란 이 보름달 같은 거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month라는 개념보다 달의 개념이 더 강했어요. 왜 month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태양력에서 왔어요. 그래서 태양력 기준으로 1월달 하니까는 달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긴 해도 이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긴 해도 정월 대보름 이럴 때는 맞잖아요. 이럴 때가 맞긴 해도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달이었어요. 왜 달일까요?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디서부터 창조하세요? 어둠에서부터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닝이 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불빛이 뭐예요? 달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로 인하여서 뭘 하겠다고 하셨죠? 14절에 1장 14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빛이 나는 것들 별, 해, 달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이게 표징이에요. 사인을 얘기해요. 사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라면은 그 사인을 보내시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는 그 점성술이라고 하나? 그 별 보는 사람들이 그 천문학자들이 그때 박사라고 얘기를 하고 동방 박사도 별을 보고 따라오고 할 정도로 그 징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징조를 알려주고 계절이 나오는데 이게 시즌이에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할 계절이다. 지금 시즌이 바뀌었다. 이 시즌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추수를 하게 해주겠다. 영적으로 부흥을 주겠다. 회개하는 기간이다. 이게 지금 7개의 절기가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 농경사회 옛날에 이 농경사회하고도 맞물려요. 그리고 영적인 시즌하고도 또 맞물려요. 왜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순절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로샤샤나 나팔절 전에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성전이 파괴된 얘기. 또 그 누구야? 저기 독일에서 죽었던 그 무슨 홀로코스트 일어났던 그때 다 동일한 때 일어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나쁜 일들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가? 좋은 일들이 왜 또 동일할 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즌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인터넷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찾으려면 인터넷부터 찾잖아요. 구글? 하면서 막 구글 것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다 알려줄게 딱 이런 모습 되게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해와 달과 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잘 몰랐어도 저걸 어깨너머로 봐도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걸 보고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들도 그걸 보고 그 학문이 발전될 정도였어요. 천문학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두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달에 지금 먼스에 이 문에 이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의 시작이 곧 해 this year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바뀌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세상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Let there be light 하고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던 날은 언제예요? 나팔절이에요. 러시아샤나 그래가지고 러시아면 머리, 하샤나 하면은 the year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나팔절, 러시아샤나 새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날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라.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모세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때 새해가 있는데 이건 새해가 이제부터 아니고 다른 새해를 너한테 줄게 하고 6월절을 새해로 삼으라 그래요. 그렇다고 이전에 있는 새해가 없어지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새해예요? 세상의 새해고 지금 6월절은 어떤 새해예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새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새해는 언제예요? 6월절인 거죠. 자, 그러면 개인적인 6월절은 언제예요? 예수님 만난 날인 거죠. 우리가 그 회개를 체험했던 날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 그 날이 우리한테는 6월절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날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점점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날도 있어요. 생일이 언제죠? 그러면 뭐 5월 며칠이에요, 3월 며칠이에요, 7월 며칠이에요 얘기를 하죠. 그 날이 나의 해의 첫날일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인 첫날은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 만난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신 날. 그 뒤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날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너의 첫날이다. 이제부터는 그 해의 첫날이다.